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 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주소서. 나의 계획대로 마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 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 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학생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샬롬.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듯 보여집니다. 지난 선거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지만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지난 금요일 집계 결과로 230명입니다. 이를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 230명이나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코로나 사태에 직결된 사람일 뿐이고 이 사태를 비롯해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할 시기에 병원에 가지 못하여 더 큰 병을 얻었거나 사망하신 분들까지 헤아리고자 한다면 아마 그 수는 230명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조금씩 사그러져 갈 때 그것을 안도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음을 앞서 드린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인지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기에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설교는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다른 교회와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루어야 할 만큼 제 신앙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이 이 고백을 늘 기억하고 살았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부모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친구, 내 스승의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떠한 기회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울컥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머리와 가슴 속에 깊숙이 남아 삶의 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때문에 그분께 마음을 쏟게 하는 분이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처음 선언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맞이하였을 때 그 분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누구도 탐하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자신을 감히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서이자 역사서인 성경에서는 불멸자이신 예수님이 필멸자인 인간에게,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상당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생각도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자신이 정작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놓아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과 실망감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묻습니다. 그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두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몰랐던 사람에게 자신들이 전해야 할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마치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K라는 세 문자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T는 율법서, N은 예언서, K는 성문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T로 시작하는 율법서는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언서는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율법이기 때문이며, 예언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낸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율법과 예언을 나타냅니다.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두 제자와 한 사람이 길이 갈려 헤어져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자신들이 묵을 곳을 제공할 테니 같이 쉬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날의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 한 사람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식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이 그들이 먹을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그 떡을 취하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을 통해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들이 만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보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직후에 나눈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한 대목말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함뿐이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들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대화가 전해준 확신은 이 두 제자를 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과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성경의 말씀들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의 완전한 사랑의 방법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통치법 가운데 유일하게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환 속에서도 그 뜻을 잃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이루신 사랑의 의미를 오늘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뛰는 맥박처럼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나와 내 관계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결단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